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1절에서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고, 즉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새벽에 드리냐 하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 야곱이 척 한 번에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수십 년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들들이 속였던 것이지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다가 찢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도록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속아 넘어가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묻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네. 죽은 아들 요셉.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처음 딱 접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예, 말만 듣고는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야곱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상태, 그 야곱의 상태를 26절은 뭐라고 끝에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탁 듣자 그 자리에서 좋다고 막 아버지 야곱이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둥절했다고 말합니다.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이 특별히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히브리 단어가 합쳐져서 해석돼서 표현되었습니다. 무감각해지다라고 하는 동사와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 가지고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이것을 성경을 번역할 때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리둥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야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빨리 가서 먹을 식량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야곱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아버지 야곱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어리둥절합니까? 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선뜻 믿지 못합니까? 예,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짓 소식을 듣고 그 이후로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아들 내가 사랑하던 요셉은 죽었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죠. 어쩌면 의식적으로 요셉을 가슴에 묻고 잊어버리려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어리둥절해가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혼동 속에 이 아버지 야곱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말만 가지고는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믿게 됩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아마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 주시고 저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의 이야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야곱이 눈으로 증거 하나를 보고서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아버지 야곱을 태우려고 애굽에서부터 요셉이 직접 보낸. 근데 이 수레는 어떤 수레냐? 바로 왕이 보내라고 명령 내려서 허락받은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차 정도가 아니에요. 달구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 애굽의 수레는 최고의 수레입니다. 가장 좋은 수레입니다. 그 수레가 자기 앞에 턱 놓여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야곱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27절에서는 기운이 소생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힘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운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어떤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지 아십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루아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 바로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생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낙담하고 있었던 야곱,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말을 함에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야곱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애굽에서부터 보내온 수레를 보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낭망해 있던 야곱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고 요셉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힘을 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낭망하고 정말 시험에 빠져가지고 밑바닥을 칠 때가 있지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힘을 내서 소생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딱 체험하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시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기에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놀라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운 차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야곱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딱 야곱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 자기를 위해서 증거를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기운이 소생한 다음에 성경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붙잡혀서 미래가 열려나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펼쳐져 나아가게 될 것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서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운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속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보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뜨겁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해도 제대로 믿지 못하던 그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때 힘을 얻고 다시 기운을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 붙잡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바라보며 올곧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뜻 하나하나를 펼쳐 나아가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